이사벨론 증거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5장을 통하여 보훈과 새 시대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산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4장과 같이 지인의 날이 올 때 형벌을 받을 자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을 들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말씀했는데요. 심판 때 어떠한 자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낸 님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것은 하나님 아무리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불순한 길을 행하는 자는 패역한 백성이라 이 말인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려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도 참으로 이 복음이 늦게 들어온 나라죠. 땅끝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늦게 들어온 나라에 속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가 또다시 이제 기독교가 부패가 되므로 하나님을 소홀히 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불의한 길을 가고 패악한 길을 가는 이런 백성이 된 상태를 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그렇게 되었죠. 열심을 내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우리도 열심을 내는 이러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제는 또다시 부패가 돼서 나태함 속에 빠진 불순한 길을 가는 이러한 그러한 패역한 백성이 또다시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의 형편에 그렇게 될 걸 말씀하셨거든요. 3절 5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드는 벽돌로에서 분양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눈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수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이 국을 담으면서 그릇에 국을 담으면서 사람의 길을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타는 불이로다.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노를 바라는 이러한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죄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러운 식물로 몸을 더럽히고 스스로는 거룩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금 와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면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에 대해서 정직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백성이 아니 됐다는 거죠. 또 이제 어떤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면 지금까지는 2000년 동안에 영혼 것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무슨 별로 그렇게 중하게 여기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몸으로 칭의를 받는 시대였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원죄자범죄 획을 받아서 우리 몸 자체가 거룩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또 패역한 이런 길을 가게 된 것이 이 기독교인인데 지금 그렇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이사야 4장살에 보면 심판한 것을 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칭송이라 이런 칭함을 받아야 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광과 몸이 다 깨끗해져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제레미주를 영접하게 되고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받을 때가
온 것을 말씀했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을 국을 담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뭘 뜻했습니까? 지금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 정물의 영광공을 깨끗게 돼서 재림의주를 맞이할 신앙 준비할 때를 뜻한 겁니다. 가증한 물건은 대부분 이제 개고기나 이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적으로 보면 혐오식품이니까 정결하지 않은 이러한 고깃국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몇 군데의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율법을 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다시 이제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는 최종적으로 심판 때에 이 세 가지 일을 나왔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함께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공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재림의 때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몇 군데 이렇게 나오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피언자랑 시 가하니 사도행전 15장 20절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또 하지 말고 또 목매 죽인 것, 그건 개고기가 되겠죠.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피체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체 먹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영광 몸이 깨끗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도 재림의 주가 올 때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영광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죄를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몸이 더러워갖고는 이게 변화승천할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 이것이 재미주를 맞이할 연재 자원들을 다 해결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공로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완전 역사를 받아서 7명을 받게 되면 완전 개조편의 생명이 돼서 역시 영과 혼과 몸이 깨끗게 되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신앙 준비가 되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잘 새겨들어서 이거를 이 시대에 맞는 진리 말씀으로 지켜 순종해야 되는 일이지 이거 무시하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 제약과 너희 열조의 제약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에서 나를 능력하였음이라. 그러면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기록한 말씀대로 다 역사하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대로 심판하고 기록한 말씀대로 이제 재앙을 내리고 기록한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경건한 생활이 아니면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런 일이 됐을 때는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심판날에 또 더러운 고기를 먹고 불순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재림의 지혜를 영접할 수 없고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음란 폐역한 일을 하면서도 변화 성도의 역사는 필요 없고 변화 성도에 대해서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에 신경 안 쓴다면 이거는 심판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영육간에 구원받는 것이 그럼 옛날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시대 때는
영혼만 구원받았습니까? 영육이 구원받았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정이 영육간에 구원받는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동물의 시인판할 때도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서 영육간에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이제 영육간에 변화 승천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는 이런 구원의 때가 인간동물 마지막 때거든요. 이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 깨끗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데 영과 몸이 깨끗하는 방법은 다 틀리죠. 영혼은 회개 역사로 되지만은 이제 그 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몸은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가증스러운 걸 먹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다 깨끗하려면 성경대로 정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 이 세 가지가 다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음란부패사치 타락한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영과 몸이 다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깨끗하는 것은 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도 좀 깨끗하지 않은 거, 정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옛날에 율법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 새 세대를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 몸에 성도를 가져야 우리가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 춤이 있으므로 복이 말하기를 것을 참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도 내 종으로 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신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 완전한 하나님이 복을 줄 자들이 따로 구별시킨다 이 말이죠. 그건 늘상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기업 얻을 자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들을 뜻했고요. 하나님의 세대에 갈 백성들은 능히 쓸 수 없는 놈이라고 예언되는데 이거는 말세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처에서 인도받고 보호받고 양육받다가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환란이 와도 상관이 없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환란에 빠져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666패를 받아서 계름을 받다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또 일부 단체나 일부 교회에서는 또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율법으로 다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 시대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고 성결케 해야만 들림받을 수 있는 몸이 되고 축전을 몸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상가라는 뜻이 옛날에 율법 시대로 들어가서 율법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적용된 그러한 단체나 탈선된 단체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제 극상권 포도송이를 아끼듯이 하나님의 참된 종을 구하고 깨끗해서 왕권까지 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신앙 준비가 완전히 된 자들에게 그 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천에 비해서도 시절한 천원은 슬기 있는 천원은 어떻게 됩니까? 등불과 기름 준비가 다 됐거든요. 이것이 온전히 신앙 준비가 된 자를 뜻했거든요. 등불은 간단히 말하면 확실한 예언을 알게 돼서 믿음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이제 기름 준비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인 늦은비 성령의 역사에 영을 이제는 우리들 종들에게 인친다는 것처럼 유에서 2장 29절에 남정과 중에 부어준다는 것처럼 입맞은 자들의 성령을 뜻했지요. 이렇게 완전히 신앙 준비가 돼야만 이러한 완전히 성결 상태가 되고 완전히 열매가 돼야만 이 하나님이 세세 영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열매는 누구냐? 첫 번째는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럼 앞으로 열매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서 세대 백성이 되는 이러한 열매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들이 첫 열매라는 말을 쓴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인데 이것은 휴거될 때 순교자,
사명을 하여 순교당한 자들만 부활 승천해서 같이 변화 승천한 종들과 같이 하늘에 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의 완전한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열매를 맺은 이 종들의 또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완전한 신앙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심판날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 6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약을 볼 때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고 나를 찾은 백성의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신을 잊고 가대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에게 석권수를 가득히 붙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길에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런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 정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깨닫게 해서 완전 변호를 받은 종들이 타신의 사명으로 예언서 계시를 다 밝힐 때 죽장꽃 세시하고 죽장꽃 배상자는 자선반대 축복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걸 믿지 않고 이걸 등한히 하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운명에 맡기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칼에 살육을 당한다 이 말이죠. 환난과 심판의 환난장에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운수에 맡기고 또 우상에 맡기는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 주머니에 보면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일부는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깨끗한 몸을 유지하고 깨끗한 신앙을 지켜야 이게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변화성천하게 되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변화성천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산을 아주 삼아야 하는데 이것은 새 시대의 축복을 아주 기쁨으로 기다리고 바라보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근원과 자비가 위해서 이러한 신앙 준비가 된 자들에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먼저는 14,4점의 변화성도가 준비되고 나머지는 능히 쓰는 눈물의 무리가 돼서 예비처 보호서로 인도받아야만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환난장 때는 그 사람들 외에는 살아날 자가 한 명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자꾸 분별하라 그랬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탈선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직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쁘는 삶을 살아야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진리 하나님을 위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는 참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폭로를 믿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세셔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천하는 이런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이것이 세계인 진리인데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날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요거는 이제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 받고 새 이름도 받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고 왕권의 축복을 되지만은 이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인간 정말의 예언서 계시를 변론할 때 이 변론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예들어 순종해서 완전한 열매되는 자들이 14,4점에 대해서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함으로 쇠세의 왕권의 축복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칭호를 부르고 새 이름으로 부른다는 사실은 여러 군데 나왔죠. 요거는 14,4천명의 변호성도가 되어 왕권의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 만에 이렇게 특별 소유가 있고 또 일반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새시대 백성이 되는 두 가지 뿌리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만의 구원은 바로 이 딱 두 가지입니다. 변화성천할 수 있는 입맞은 변화성도가 되든지 새시대 백성이 되는 인도함을 받아서 이미 저의 보세에 구가돼서 세대 백성이 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만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이 말세 복음인 이 변화 역사의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려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로 하여 복을 받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한 자는 진리 하나님의 함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이르렀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랬죠. 이때 복을 받는 방법은 오직 진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진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는 분이거든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진리에 기록된 대로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을 그래서 성사 하나님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진리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탈선자가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진리대로 오는 것이고 또 재앙과 저주도 진리대로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의 진리에 대한 진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예언서의 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변론이 이게 심판의 자리들인데 이 변론에 맞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산다면 이 인간 영혼의 복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대로 다 된다는 확신 속에서 진리대로 또 살기를 그러나 진리를 지켜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 이제 마귀에게 강할 때 진리대로 이제 강하고 다운됨을 왔을 때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마귀의 환란에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강하고 다운됨을 진리대로 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만 마귀의 세력에게 지지 않는 때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미혹의 세력이 한국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청황말 시대로 나타난 겁니다. 협상 시대거든요. 협상 시대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데 이것이 쭉정이고 마귀의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권과 교권이 음대 정권과 음란 정권이 되는데 그는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갖고 마귀의 세력과 하나가 돼서 마귀의 세력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분별할 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인도 맞고 또 그래야 죽지 않을 몸을 받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려면 오직 진리대로만 순종하여 새시대의 백성,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17절,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여 내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 준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상의 천년평화 왕국을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동력을 회복시켜서 이는 다시 이제 아주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이제는 고통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러한 새시대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죠. 거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상 평화 왕국을 여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다시 영원 무궁세계에 가서 살게 될 것을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 겁니다. 이 시대에서도 심판하고 이제는 회복되는 천년 평화를 새하늘 새 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20절에서 23절이거든요. 이때 지상 평화왕국은 어떤 시대냐? 이것이 이제 20에서 23절인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며 곧 백세에 죽은 자가 많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 백성이 수완이 남의 수원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이런 것을 길이에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또 고생도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이런 복된 나라는 죽음이 없는 새 시대의 말입니다. 여기 뭐 100세 못해 죽는 이런 얘기니까 죽는 분들이 평상시에 정상적으로는 죽질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원죄 때문에 죄가 왔기 때문에 원죄 다 해결받아서 세세 축복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폐허는 마치 뭐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거역하고 폐역한 자들에게는 다 천년 동안 죽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평안한 주소와 편안한 그런 나라를 받던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게 원래 맞는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처음에 줬지만은 아담과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인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수는 것 같다. 그래서 옛날 창세기에 보면 무두살레는 969살까지도 살았죠. 이걸 뭘 뜻했습니까? 인간 종말에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갈 살 시대가 온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눈앞에 온 것이고 이제 세상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에덴 동산을 껴서 이렇게 죽음이 없는 장수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그때 많은 아름다운 소산을 또 자주 축복을 많이 받게 돼서 많은 백성들을 생산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왕권 받은 영들이 나오는 때지만 천년국에는 왕권을 섬길 백성들을 생산하는 데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제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축복을 여기 또 얘기를 했죠.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을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출한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흙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소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특별한 축복이 있으므로 이런 지금까지는 이제 세상에 그 짐승을 잡아먹고 그랬는데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얘는 아담과 하와가 본래 살았던 에덴 동산 같이 또 노아 홍수 시대 이전 생활 같이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고기를 먹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풍부한 곡식과 과일만 해도 건강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판 때는 악한 짐승도 다 멸망하자고 악한 고기, 악한 새까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진멸시킨다고 그랬죠. 바로 이 악한 자들, 인간에게 해를 주는 모든 동식물이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에게 복을 주는 이런 축복받은 만물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에덴 축복인데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해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11장 9절에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 섬기는 자들만 새 시대에 가니까 여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또 마귀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둬놓게 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없는 세상이 돼서 악인과 죄인이 없고 의인들만 살고 선남 선녀만 사니까 복된 나라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얘는 하나님이 보응을 해서 심판할 때 이제 상급을 받을 자는 상을 주게 되고 이제 지옥 가는 형벌을 받을 자는 지옥 가게 되는 이런 때에 새 시대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죽음과 상관없이 새 시대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과 세세 영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